요나를 보겠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런 개념보다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 요나의 삶과 신앙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나의 신앙은 지금 내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펴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갔는데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이때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이방인들이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그래서 사회적인 평판은 자는 자여 이런 평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그에게 사람들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파도가 이르는 것은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했어요. 여기는 예비했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다른 번역에는 명령을 했다.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와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쫓아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신앙이 생긴 거죠. 내려가는 신앙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올라가는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니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인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까지, 나는 다 그냥 너무나 밑바닥에 있습니다. 영혼까지 기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 보면은 10절에 2장 10절을 보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가서 토해라.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변함없이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요나 너는 네 할 일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은 대단했지만 성품은 좀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뭐 네가 저거 뭐고 그 박능굴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거 박능굴을 가지고 나를 네가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물으니까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품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은 그 성품대로 사역을 하는 거죠.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가서 외쳐야 되는 그것을 하루 동안만 딱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나는 그 니느웨가 자기 나라와 그 자기 나라를 괴롭히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는 게 요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은 거죠. 고백하기를 4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 고백하기를 이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4장에 2절에 보면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자기가 알았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은 대로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에서 막 왕부터 저 짐승들까지 다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막 저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요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이 싫어서 사흘 길을 가야 될 것을 하루 길만 그냥 사흘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딱 외치고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위에서 성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이 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나에 있는 요나에게 이제 박능굴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능굴로 요나의 마음을 좀 달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요나가 그 박능굴 때문에 막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능굴을 벌레를 보내서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박능굴만 마르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가지고 요나가 너무 더워가지고 혼미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박능굴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막 스스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래 성내노? 박능굴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은 옳으냐? 그러니까 옳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핵심입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재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없어지는 이 박능굴도 네가 이렇게 아끼고 그 박능굴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나는데 하물며 나는 이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짐승들도 무수한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네가 어떻게 과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건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고 막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내 또뿌라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든 끝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대단한 것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 아버지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거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큰 아들도 사랑하지만 그 동생도 그 돌아온 그 동생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니느웨 원수 저건 망해야 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심판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결국은 뒤에 가보면 니느웨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니느웨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원수 같거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일지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되면 원수가 화목함으로 우리는 더 큰 복으로 원수가 없어졌으니까 누구에게 먼저 평안이 옵니까? 원수 맺은 사람이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원수가 없어지면은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참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깨닫고 또 요나는 내려가는 신앙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 다시 올라오는 신앙으로 세워졌지만 자기 성품, 고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박농굴로 인해서 요나는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거울입니다. 나의 영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혹시 요나처럼 내려가는 신앙인지 올라가는 신앙인지 요나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애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회개하는 자를 돌이키고 용서하고 이러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